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했으니까 8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8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오겠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름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또 땅 위에 사는 자들은 곧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그러나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나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 있는데 다섯은 패망하였으나 하나는 남아있고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물러야만 되리니 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여덟 번째지만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또 내가 본 그 열뿔은 열왕이라. 아직 왕국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한 시간 동안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으리라.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세와 능력을 그 짐승에게 넘겨주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큰 도성 바벨론이 그 엄녀에 대해서, 창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았죠. 그 여자의 신비가 어떤 것이냐라는 것,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올라타고 있는 그 여자가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았고, 이제 정기 시간에는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인 적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적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자이냐, 어떻게 쭉 이렇게 되어져 있느냐,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로 이제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상대할 그와 같은 그 대상이 적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죠?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무엇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기 위해서 좀 여러분들이 아마 믿음으로 좀 귀를 기울여서 좀 이렇게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름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또 땅 위에 사는 자들은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 8절의 말씀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근데 이것은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비밀을 이미 드러내 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다니엘서 전체를 깨닫고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뚫려지게 되면 다니엘서의 말씀이 뚫려지게 되면 다니엘서의 그것이 이면적인 바탕이 돼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아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아주 정답인지 확인도 이렇게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성경에서 아주 점검도 해주고 확정시켜 주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목을 걸고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단편적인 만 딱 알아가지고는 뭐 다른 사람이 누가 푹 찌르면은 그냥 대답도 못하고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에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미 다니엘서 했지만은 뭐 오래됐으니까 여러분이 뭐 다 이렇게 뭐 남아있는 게 할 게 없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아주 이 바탕이 딱 돼가지고 그 이면적인 것이 아주 기초가 되어서 요한계시록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주 상호 어떻게 아주 맞는지 틀린지를 아주 확정시켜주고 확인시켜주고 아주 검증까지 다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틀림없으니까 증거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뭐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정도로 그냥 아멘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말씀에 목을 걸지 못하는 거죠. 이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왜 그런지 모르니까 목을 걸지 못하고 그냥 뭐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이 연약하게 너무 짝이었기 때문에 계속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여러분들이 상고를 하면서 계속 오늘 오전에도 했지만 어떻습니까? 어린 양을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랬죠. 그 6월절 어린 양의 고기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이 모두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그것을 먹는 것이 우리의 아주 영의 생명이 되고 아주 살이 되고 피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이 말씀들이 잘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하느냐? 전에 그 짐승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 했지 않습니까?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전에 있었다라는 건요. 다니엘서 8장 그 23절, 24절, 25절에 보면 작은 뿔이 나오는데 그것은 구약의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구약에 실제로 있었던 실존했던 자인데 아주 저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죠. 그가 누구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거죠. 시리아 왕인 그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가지고 성전을 다 아주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그리고 제사와 예물을 폐하고 그리고 돼지피를 아주 제단에다가 더럽히고 아주 자기를 데오 에피파네스를 하면서 데오라는 것은 하나님이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자기에게 아주 경배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작은 뿔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런 잔인무도한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자는 구약에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거죠. 이전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전에 있었다. 그런데 그가 죽어서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무지개에 가 있다고요. 어디에 가 있다고요? 무지개. 여러분이 무지개이 뭐고 지옥이 뭐고 음부가 뭐고 낙원이 뭐고 뭐 아브라함의 품이 어디고 아니면 뭐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뭔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은 최소한도로 우리 천정교에 속한 여러분이라면 이런 것들을 아주 믿고 딱 부러지게 아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아주 기초적인 거를 자꾸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무주경이 뭐다는 거, 무주경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이 아주 온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선도적으로 빛을 발하는 등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려면 아주 확실하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엄부나 뭐 무주갱이나 뭐 이런 것이 뭔가 지옥하고 천국하고 같은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거 아무것도 되잖아요. 그죠? 안 되잖아요. 그죠? 분별이 안 되죠. 아직도 이런 것들은 지옥과 무주갱이 같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어떻게 다른 거예요? 지옥은 심판이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주갱은 엄부는 이걸 또 하게 되면 또 지금 하는 거의 본질이 또 그것까지로 나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데 이건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그죠? 그게 하여튼 기초적인 거를 여러분 자꾸 머물게 되면은 여러분이 잘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 이건 수없이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이 뭘 알지 못해서 참 그거 아니에요. 지금 전에 있다가 지금 없다는 그는 전에 있었더라는 그는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구약의 적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죠. 그죠? 그가 있었는데 지금 그가 아주 실존했던 인물인데 죽어서 어디에 가 있다고요? 무주갱에 가 있더라는 거죠. 무주갱에. 그러니까 무주갱은 지옥 가기 전에 아주 잔인무도한 아주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와 같은 자들이 죽으면은 아주 무주갱에 간다라는 거죠. 무주갱에 있다가 나중에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으로 이렇게 던져지는 거죠. 지옥에는 그럼 무주갱에 갔다가 지옥에 간다 했으니까 이것만 해도 문제 알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육체가 올라갑니까? 영이 올라갑니까? 영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있는 것이 뭐 무주갱의 악한 그와 같은 불택자라 악한 자들은 무주갱에 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아주 열매 맺지 못한 자들은 엄부에 가는 거죠. 열매 맺은 자들은 낙원에 가는 거죠. 그죠?
거기에 들어가는 자는 지금 몸을 입고 가는 겁니까? 영으로 갔습니까? 영 맞죠? 그러면 이제 심판 날에는 죽었던 자들이 뭘 입습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거죠. 그러면 불택자들이 무주갱 가인자들도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으려면 거기에 고통이 받으려면 몸을 입고 고통을 받게 되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생각이나 영이 똑같은 거예요. 영이 뭐 불속에 들어간다 해서 타집니까? 고통 아픕니까? 안 아프죠. 그죠?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들 그 정도라도 이렇게 알고 있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무주갱에 지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지금 이렇게 같은 악한 자들이 무주갱에 있다가 나중에 지옥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영은 무주갱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가 앞으로 무주갱으로부터 올라와서 잠시 있다가 멸망으로 들어갈 자는 장래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장래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지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영이 무주갱에 있는데 그 영이 무주갱에서 이 땅으로 다시 올라와서 그가 아주 환생해가지고 무슨 짓을 하면서 사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에 있다가 지금 없다라는 것은 다니엘서를 깨달으면 이것을 바로 알 수 있는데 다니엘서 7장에 작은 뿔이 나오고 다니엘서 8장에도 작은 뿔이 나오는데 7장의 작은 뿔은 종말의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8장의 작은 뿔은 구약의 작은 뿔로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사람으로 나타내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 7장은 앞으로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인데 그 놈이 도대체 어떤 놈이냐? 무슨 짓을 하는 놈이냐?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8장의 구약에 실존한 그 작은 뿔인 적그리스도의 앞으로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예표가 되는 그 실존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한 짓을 보게 되면은 앞으로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도 이와 같은 짓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잔인무도한 짓을 하게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을 연결시켜서 다시 말한다면 7장의 작은 뿔은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은 종말의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인데 그가 얼마나 잔인무도한 짓을 하고 어떤 짓을 행하고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를 다니엘서 8장의 작은 뿔로 아주 구약의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를 세워가지고 알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에 가게 되면은 11장 그 36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6절 전과 36절 후에 작은 뿔로 아주 구약의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후로 해가지고 앞에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렇게 어떤 일을 했다는 걸 쭉 말씀하고 그 36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뒤는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와가지고 지금 요한계시록 와서 17장 아주 이렇게 그 8절에 다니엘서로 미리 아주 예언해 주신 그 말씀대로 아주 종말에 나타날 자도 무주갱에서 올라오는 그 영이 몸을 입은 마귀의 화신인 적그리스도인데 그가 바로 전에 있다가 무주갱에 들어간 안티오코스 그 에피파네스와 똑같은 아주 잔인무도한 자다. 응? 아주 동일한 영은 아닌데 아주 똑같은 잔인무도한 짓을 하는 자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모습으로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예표인데 전에 있었던 자인 그 다니엘서 8장의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종말에 나타나면 이런 짓을 하는 자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종말에 실제로 나타나는 아주 적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하나로 어떻게 합니까?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연결시켜 놓은 거. 그러니까 지금 8절에 지금 말씀하는 거는 여기 보면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름으로부터 나와서 아주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요거는 과거에 있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다시 환생해가지고 나타나서 적그리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다니엘서의 7장과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서 7장은 앞으로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어떻냐,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아주 일을 하느냐를 갖다가 모르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타날 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다니엘서 8장을 통해서 구약의 아주 적그리스도인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하는 짓을 실존하는 인물인데, 실존한 그 인물이 아주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을 다 파괴해버리고 그 성전에 그 제사와 예물 드리는 걸 다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아주 뭐 돼지 피를 뿌리고 그 막 그 이스라엘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아주 짓밟고 아주 잔인무도한 짓을 했단 말이에요. 아주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라가지고 그 태를 막 갖다 내팽개치고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그와 같은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실존 인물을 8장에서 대비해 주면서 이것이 그대로 지금 다니엘서에 있었던 그것을 지금 요한계시록 7장 8절에서 연결해서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다니엘서 11장에 가도 36절을 기준해 가지고 그것을 연결해 가지고 그 앞에는 36절을 기준 쭉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쭉 해오던 일을 딱 해가지고 36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로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름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것은 종말의 적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그 작자가 옛날에 있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똑같은 잔인무도한 자다. 이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깨달아지죠? 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그 15절에 보게 되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했지 않습니까? 그죠?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읽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읽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모르지. 찾아봅시다. 내가 말해보면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15절. 25장 15절에 어떻게 한번 읽어보시죠. 누가 찾았으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큰 소리로. 16절인데 16절. 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아니 다니엘서 15절. 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이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읽는 자는 깨달으라. 아멘.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쭉 읽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깨달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의 환난 날에 될 일을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세상의 종말과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말씀하셨으니까 다니엘서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읽고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에 관한 것을 깨달으려면. 그죠? 구약에서 다른 성경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다니엘서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신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성경의 길로인 요한계시록인데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표리와 같단 말이에요. 아주 손바닥과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단 말이에요. 하나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보다도 먼저 기록됐습니까? 나중 기록됐습니까? 나중 기록됐으니까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나중에 기록됐으니까 영향을 안 미치죠.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안 미칩니까?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요한계시록 깨닫기 위해서는 다니엘서를 완전히 다 깨닫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 이면적으로 기초가 돼가지고 아주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이것이 정확한지 아닌지를 성경상으로 아주 맥을 딱 이어져 가지고 확정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깨달으라는 거 뭡니까? 일론자 깨달으라는 거죠. 그냥 못 깨닫는 자는 뭐 잘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럴 때는 그죠. 예,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딱 부러지게 아주 막 이거를 깨닫게 되면은 요한계시록도 깨닫고 다니엘서도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요한계시록은 결론으로 다른 성경들과 계속 다 연결되잖아요. 성경의 결론이니까 앞에서 창세기부터 모든 것이 다 결론되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모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아주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전에 있다가 무지개에서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는 아주 지옥에 던져지는 거죠. 지옥에 7년 동안 잠깐 동안 적그리스도가 아주 전 세계를 통치하지 않습니까? 그죠? 7년 환란 동안 전 세계를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통치하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적그리스도가 산채로 잡혀가지고 어디로 던져지는 겁니까?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죠. 이것이 지금 8절에 전에 있었다가 무지개에서 올라와서 아주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라는 거죠. 제일 먼저 지옥에 들어가는 자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그죠? 그 계시록 19장 2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적그리스도를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시느냐? 적그리스도가 멸망의 아들이다. 아주 불법의 사람이었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 멸망의 아들, 아주 불법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불법이냐? 진짜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자기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불법, 가짜 행세하니까 아주 불법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아예 딱 말씀하는 거예요. 아주 거짓말로 사기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멸망에 들어가는 것은 아주 지옥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8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네. 그 다음에 그 뒤편에 8절 뒤에 후반절에 또 땅 위에 사는 자들, 곧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나타날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라. 여러분이 이것을 읽을 때 무슨 말인지 정말 깨닫고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또. 내가 여러분에게 생명책에 기록된 아주 순교할 자들은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들 그대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아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일찍 의장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적그리스도께 절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끝까지 아주 주님을 아주 믿고 아주 순교하는 자들이다. 이걸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믿는데 뭐 아무 생각도 해보지도 않고 그냥 무대뽀로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왜 따르지 않는다고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게 없잖아요. 무조건 하니까 그런답다 이렇게 되지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아주 딱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속에 생명이 아주 확고하게 딱 되져야 누가 다른 말 해도 넘어가지 않죠. 그죠? 누가 여러분을 푹 찌르면 그냥 넘어갈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좀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냥 담임 목사가 이렇게 말씀 전가하는 거 아멘 하고 믿었다. 물론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은 거기에다가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것이 되도록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 가지고 아주 미혹하는 역사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땅 위에 사는 자들, 즉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했는데 이것을 보통 요한계시록을 하는 그 목사님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명부라고 하는 거죠.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록한 생명책이다. 거기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든 신학 교수들이 말하고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다 주장하고 말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계시록 17장 8절에 땅 위에 사는 생명책에 농명되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럼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 하나님의 자녀에 해당되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책에 농명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되지 아니한 자들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가르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겠죠. 맞으니까 아멘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의 영이 팔려갈 확률이 99.9%단 말이에요. 그죠? 확실하게 여러분이 깨닫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죠. 왜 그러냐? 말씀에 확신이 거하지 않으니까, 말씀의 뿌리가 아주 없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확신을 좀 여러분들 가지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어떻게 확신을 가지느냐? 땅 위에 사는 자들이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자들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적그리스도를 보고 어떻게 한댔습니까? 아주 귀히 여기고 놀라고 그를 따른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이미 지금 우리가 17장에 하는데 이전에 이미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3장 3절 4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장 3절 4절에 보니까 온 세상이 적그리스도인 그 짐승을 아주 귀히 여기고 아주 경배하고 그를 따라간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따라간다는 거죠. 땅 위에 사는 자들,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걸 묻자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땅 위에 사는 자들은 전부 다 적그리스도를 귀히 여기고 따르면서 아주 다 배도하고 다 타락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죠? 그죠? 그러면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명책은. 지금 다니엘서 17장 8절에 여기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네.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아주 짐승을 보고 놀라고 그걸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 지금 17장 8절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숭배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죠?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배도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것은 숭배할 자들의 명부에 지금 농명시켜진 거죠. 13장 8절은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은 숭배할 자들을 아주 기록해 놓은 명부라는 거죠. 이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육적인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성적으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책에 농명시켜가지고 농명된 자들을 확정시켜 놓은 책이 뭡니까? 일찍 죽임당 어린 양의 생명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생명책이 아니라. 그러면 순교할 자들의 명부에 농명되지 아니한 자들은 순교 안 하는 자들이죠. 그래 안 그래요? 순교 안 하는 자들이라는. 그들은 전부 환난 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도한 자들이죠. 타락한 자들이죠. 그게 앞에서 말하고 있는 뭡니까? 17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뭡니까? 어디에 사는 자들이라는 겁니까? 땅에 사는 자들, 땅 위에 사는 자들이라는 거죠. 땅 위에 사는 자들. 그러니까 생명책에 농명된 자, 즉 순교할 자의 명부에 농명된 자들은 요한계시록에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응? 생명책에 농명된 자, 순교할 자의 명부에 농명된 자들은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사는 자, 땅에 사는 자라고 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들은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서 하늘 안에 거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숭배하는 자는 하늘 위에 올라가 있는 자니까 그는 하늘이라고 칭했고, 앞으로 숭배할 자들은 환난 날에 아주 믿음의 정죄를 가지고 이렇게 숭배할 자들은 아주 끝까지 믿음의 정죄를 지키면서 적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음의 정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늘 아래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 땅 위에 사는 자는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아니한 자들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책은 일반 모든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생명책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아주 모든 아주 목사님들이나 신학 교수나 신학 박사들이나 하나님의 택자의 명부가 아니라는 거죠. 응? 그들이 보통 일반적인 목사님들이 말하는 그거는 아주 일반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록한 아주 생명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17장 8절에 땅 위에 사는 자들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았으니까 그 생명책은 바로 어떤 생명책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17장 8절에 땅에 사는 자들은 그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땅에 사는 자들은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 기록된 자들은 누구라 했습니까? 숭배할 자들이 했죠. 그죠? 땅에 사는 자들이 아닌 땅에 사는 자들은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그 생명책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록한 생명책이라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다라는 거죠. 틀린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틀리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왜 틀리는지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분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은 태어나게 되면은 호적과도 같은 아주 그 생명책을 기록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태어나게 되면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태어날 때 다 기록되는 게 어떻게 기록되는 겁니까? 호적이 기록되죠.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학교에 들어가는 자는 학교에 들어가면 학교에 학적부가 있고, 그죠? 중학교 들어가면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지 않습니까? 회사 들어가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같이 아주 생명책도 여기 12절에 보게 되면 생명책이 있는데 또 다른 책들도 펴져 있고 막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다른 책들이 아주 여기 지금 17장 8절의 그 생명책은 아주 숭배한 자들을 아주 기록한 생명책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데에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멘 하게 되면은 아멘함과 동시에 여러분의 영이 아주 타락하게 되는 거죠. 팔려가는 거죠. 그죠? 왜냐? 아주 생명이 안 되게 되면은 그와 같은 것에 팔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넘어지지 않도록 아주 견고한 말씀에 아주 기둥을 딱 박을 수 있고 아주 생명으로 아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냐? 땅 위에 사는 자들이라는 것이 핵심이단 말이에요. 분별하는 것이. 땅 위에 사는 자들은 짐승을 보고 놀라고 아주 귀히 여기고 그를 따른다고 아주 13장 3절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 위에 사는 자가 아니면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 뒤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가 땅 위에 사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숭배할 자들의 명부에 농명된 자들은 아주 숭배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숭배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땅 위에 사는 자들이 아니고 어디에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까? 하늘 안에 사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것으로 이 말씀을 아주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고 여러분에게 아주 정확하게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땅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입니까? 아닙니까? 땅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택자인 명부에 있는 자들입니까? 아닙니까? 택자의 명부에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자는 마치 호적과도 같은 그 생명책에다가 이미 다 택자의 명부에 농명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낳지 않는 아주 불택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불택자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뭐 어떻게 되고 그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사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명부인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땅 위에 사는 자들이라는 것은 순교할 신앙에 이르지 못해가지고 아주 순교할 자들의 명부에 아주 그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안 된 자들이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하여튼 여러분들 심령 속에 새겨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탁 깨닫고 뭔가 아닌가를 갖다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땅 위에 사는 자는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주 농명되지 않는, 즉 순교자의 명부에 아주 농명되지 아니한 자들을 말한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땅 위에 사는 자들이 때문에 결국 타락하고 아주 배도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보고 기이하게 여기고 따른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이걸 지금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할 책에 농명된 자들은 하늘 안에 거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은 순교할 책에 명명되지 않은 자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다. 결국 그들은 배도하고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그와 같은 자들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깨달아지죠, 그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못 해석해서 잘못 그렇게 해석한 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은 땅에 거하는 자로 타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영이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생각이 여러분의 어떤 신념이니까 영은 그 말씀이 생명이 안 되어 있으니까 아주 영은 이미 팔려가는 거예요. 그죠? 시몬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다 했는데 생각으로 아주 신념으로 절대적으로 따르겠다고 고백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 영은 어떻게 된 겁니까? 실제 자기 영은 어떻게 됩니까?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이제요. 그러니까 신념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적으로 여러분이 뭐 알고 뭐 생각으로 이렇게 나는 이게 아니네. 그죠?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렇게 되지면 이미 영도 그렇게 팔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확실하게 여러분이 생명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8절 말씀 깨달으시죠? 이제 그 다음 9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7살이요. 10절에 7 왕이 있는데 5은 패망하였으나 하나는 남아있고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물러야만 되리라. 11절에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8번째지만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참이 복잡하죠. 이거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이성으로도 잘 깨달아지지 않는 그와 같은 거죠.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성으로 뭐 깨달아질 리가 없는데 이거는 참 여러분이 깨닫기가 어려운데 잘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한번 귀를 기울여서 이제 깨닫기 바랍니다. 7머리 10뿔 짐승에 올라탄 그 여자가 음녀이고 배도한 교회지 않습니까? 그죠? 음녀이고 배도한 교회인데 그 7머리의 신비, 7머리의 신비를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그 19절에 보니까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7산이여 했죠. 7머리는 뭐다고요? 7산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7머리는 또 뭐 했습니까? 7왕이라는 거죠. 그죠? 산이요 왕이라니까, 그러니까 7머리는 7산이고 7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7머리는 7산이고 7왕이다 했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산은 뭐고 왕은 뭐냐? 그러니까 왕은 지금 뭐 하는 사람입니까? 왕은 나라를 아주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죠? 나라를 다스리니까 왕이라는 거죠. 왕은 그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대표하는 거죠. 나라를 그걸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7제국, 7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7머리는 7산이고 7왕이고 7제국이다.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7제국 중에 5은 있다가 이미 어떻게 됩니까?
다섯은 있다가 패망했다는 거죠. 다섯은 이미 패망했다 했습니다. 그죠? 다섯은 있었는데 패망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일곱 머리의 이름이 아주 3절에 보니까 일곱 머리의 이름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3절에 보니까 일곱 머리의 이름이 보고도 모릅니까? 3절에 그 짐승이 그 여자가 앉은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이 그 이마에 이름이 쓰졌지 않습니까? 이름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아주 가득하더랬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이렇게 한 7 제국이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다섯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그 중에서 패망했다, 없어졌다는 거죠. 5 제국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없어졌다. 그러면 뭐냐?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짓밟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제국이 어디 있느냐? 역사상으로 어디 있었느냐?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미 3절에 일곱 머리, 10뿔 짐승인데 그 7머리의 그 이름이 이미 나와 있단 말이요. 하나님을 아주 모독하는 이름들로 아주 가득 찼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하나님 백성을 짓밟고 하나님을 완전히 하여튼 이렇게 어떻게 했는가를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애굽이 있죠. 애굽이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 됩니까? 아주 하나님을 하나님 백성들을 아주 짓밟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아수르가 있죠. 아수르가 결국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멸망시켜 뺐죠. 완전히 없애 뺐죠. 그 다음에 아수르가 다음에 또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바벨론이 있죠.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아주 성제를 다 성제를 다 해파시키고 하나님 백성들을 다 죽이고 아주 포로로 앓고 끌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메데파스가 있죠. 그죠? 페르시아 있죠. 그죠? 페르시아가.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있죠. 그죠? 헬라 제국. 이 5, 그러니까, 애굽, 아수르, 바벨론, 아시리아, 페르시아, 헬라까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5 제국이죠. 5 제국. 5 머리라는 거죠. 5 왕이라는 거죠. 5 제국이 있었다가 패망해서 없어졌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7 제국 중에 5은 있다가 이미 패망했고 현재 있는 머리가 또 있다는 거죠. 현재 하나가 있다는 거죠. 현재 있는 머리는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쓰고 있을 때가 아주 밤모습에서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의 제국은 어떤 제국입니까? 로마 제국이죠. 앞에 패망한 5 제국과 마지막 그 헬라 제국을 멸하고 승리해서 차지한 것이 로마 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5은 패망했고 이제 하나가 남아있다는 것이 바로 로마 제국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지 않았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또 하나는 오지 않았다. 오지 않았다는 것은 종말에 나타날 아주 적그리스도 제국은 종말에 나타날 제국은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종말에 등장하는 것은 적그리스도 이제 하나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제국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런데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물러야만 되리라 한 것은 그 기간이 몇 년이라는 말하는 겁니까? 7년 동안이다. 잠시 동안 머문다는 것은 다른 제국들은 아주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거는 잠시 있다가 간다. 7년 동안 아주 딱 머물다가 이렇게 끝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9절에서 쭉 지금 이제 말씀하고 10절까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입니까? 11절에 보니까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8번째지만 7 중에 속하는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8번째지만 7 중에 속한 자라는 것을 깨닫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죠?
여덟 번째지만 일곱 중에 속한 자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면 일곱 번째 딱 나타나는데 이건 여덟 번째이지만은 일곱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요 11절에 이어가지고 12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본 그 열뿔은 열왕이라 아직 왕국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들로서 건세를 받으리라. 지금 12절에서 일곱 번째 머리와 열뿔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열뿔을 말하고 있는데 이 열뿔은 일곱 번째 머리를 말하는 거죠. 일곱 번째 머리로 열뿔은 열왕이다. 열왕이라는 거죠. 열나라라는 거죠. 왕이니까 열나라라는 거죠. 열나라가 하나의 나라로 아주 통합이 되어가지고 통합된 왕이 일곱 번째 머리인 적그리스도가 되는데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는 그 열나라가 하나로 통합되게 그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열나라가 그대로 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죠. 이때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로 통합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열나라 중에 한 나라의 왕이 누구라는 겁니까? 여덟 번째. 적그리스도. 아니 지금 11절에 내가 본 그 전에는 있더라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여덟 번째지만 일곱에 속한 자다. 일곱 속한다는 것은 일곱 번째 나라가 뭡니까?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니까 일곱 번째 해당되는 나라, 일곱 번째 해당되는 왕이라는 거죠. 제국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덟 번째지만 일곱 번째라는 거죠. 그럼 이것이 뭐냐는 걸 깨닫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12절에 보니까 열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열왕이 나오는데 열나라의 왕이 여기 13절에 이어져 보게 되면은 13절에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세와 능력을 그 짐승에게 넘겨주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열나라가 있는데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인데 일곱 머리에 해당되는 것이 열뿔이에요. 그죠? 근데 열뿔은 열나라라는 거죠. 열나라가 있는데 그 열나라 중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적그리스도가 있더라는 거죠. 이 아홉 나라는 적그리스도 아니고 그 한 나라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머지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자기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적그리스도에게 그 자기를 다 나라를 갖다가 바쳐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적그리스도는 순수상으로 갈 때는 이미 일곱 번째인데 열나라가 통합돼가지고 또 왕으로 또 이렇게 적그리스도로 딱 세워지니까 결국 몇 번째 된다는 겁니까? 여덟 번째 된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통합된 왕이 일곱째 머리인 열 번째 그 적그리스도가 그 일곱 번째 머리인 적그리스도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열나라가 한 나라로 통합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열나라 중에서 한 나라의 왕이 적그리스도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열뿔 중에 한 뿔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열왕 중에 한 왕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열왕 중에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열왕 중에 이미 적그리스도가 있지만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딱 택해가지고 환란이 딱 시작돼 등장하는 것은 열나라가 하나로 딱 뭉쳐져가지고 딱 등장하게 되면은 통합된 왕이 되게 되면은 이것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세우는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은 준비되고 있지만은 우리는 누군지 모르죠. 그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열나라가 한 나라가 통합되는 것은 아홉 나라가 아주 전체 뭡니까? 아주 한 왕인 적그리스도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열나라로 통합된 왕으로 아주 새로 등극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다니엘서 7장에 가보게 되면 7장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아주 열뿔 중에 그 작은 뿔이 등장해요. 그 열뿔 중에 그 작은 뿔이 등장하는데 먼저 새 뿔을 아주 결박을 시키는 거예요. 새 뿔을 아주 굴복시키는 거죠. 다니엘서 7장 20절 24절에 보게 되면 새 나라가 적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먼저 열나라 중에서 새 나라가 그리고 나머지 6도 작은 뿔에게 아주 굴복을 해가지고 복종해서
열 나라가 한 나라로 아주 통합되어진다. 이것을 이미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요 이제 계시록 17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7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게 되느냐? 17절에 읽어보시오. 왜 그렇게 되는지는 17절 17장 1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지시켜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도록 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를 세우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세운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원래 74개 나라인가 72개인가 44개 나라인가 대통령이 다 바뀌죠. 전 세계 인구의 40억이 투표하는 거예요. 금년에. 근데 지금 7머리 10뿔 짐승이 어디서 언론됐습니까? 바다에서 지중해 연안을 기준해서 그죠? 그래서 이미 7나라가 거기에서 바다에서 쭉 왔던 걸 기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내가 WEU가 10나라예요. WEU가 10나라인데 뭐 여러분들이 적그리스도가 뭐 트럼프다 오바마다 뭐 시진핑이다 누구다 막 별의별 걸 다 하는데 뭐 인터넷이 뭐겠는데 그거는 뭐 가짜라. 그거는 볼 필요도 없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깨달으려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WEU의 10나라인데 그 10나라의 그 모습들을 잘 살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어떤 나라들이 좀 되고 정치적으로 어떤 나라가 되는가 그 나라 중에서 쭉 봐서 거기에서 또 어떤 나라들이 이렇게 그리스도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이미 13장 16절 17절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666의 그 이름의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뭐 지금은 우리가 모르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그들의 어떤 그 모습들을 이렇게 쭉 하면서 이주시하면서 어떤 자가 아주 그렇게 될 것인가를 볼 수는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 나왔을 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미 물 밑에서는 이미 작업을 다 하고 이미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아주 정식적으로 등장이 안 됐으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들이 등장하게 되지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의 눈을 보고 이렇게 되어질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뭐 중동의 사태를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중동의 사태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스라엘과 아주 하마스 이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적인 그 중동의 전체적인 어떤 것이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여러 가지 분쟁 지역이 있고 정치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경제적으로도 나아지는 게 없잖아요. 계속 자꾸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관심이 없어서 모르지만은 우리가 밥 3끼 먹고 잘 사니까 그렇게 모르지만은 진짜 피폐해져 간 나라들이 얼마나 많고 사회적으로 아주 국가적으로 거의 위기에 처한 나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종교적인 거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종교적인 것은 이미 다 이제 기독교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이제 해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주시를 하면서 참 이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은 8번째라는 그것이 어렵다 했는데 7머리 10뿔 중에 적그리스도가 7번째 머리, 7번째 왕으로 이미 속해 있었는데 10뿔인 10나라가 통합된 왕으로 새로 등극하게 되니까 그것이 8번째가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깨달으시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12절 13절에 이제 오늘 잠깐만 마칠게요. 12절 13절에 또 내가 본 그
열불은 열왕이라 아직 왕국을 받지는 못했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들로서 권세를 받으리라. 13절에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세와 능력을 그 짐승에게 넘겨주라. 그 12절에 또 내가 본 그 열불은 열왕이라 아직 왕국을 받지 못했으나 이 왕국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말하는 거죠. 적그리스도 왕국. 그래서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들로서 권세를 받으리라. 열왕은 잠시 동안 적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열불로서 통치하는 거죠. 같이 열 나라가 뭐 잠시 동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로 총치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이들의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세와 능력을 그 짐승에게 넘겨준다. 한 생각은 자기들의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를 자기들이 통치하는 그 나라를 누구한테 준다는 겁니까? 우리 저분한테 넘겨주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막 힘든데 저분이 아무리 더 하면 더 잘하겠다 이렇게 되어가는 거죠. 그렇게 아주 넘겨주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생각을 가지고 9나라가 자기들의 통치권을 적그리스도 한 왕에게 넘겨줘가지고 7머리 열불에 열불 짐승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열불 짐승이. 그것이 7번째 제국에 해당되고 그것이 7번째 나라이고 그 나라가 아주 통합된 열불의 왕이다. 그래서 7머리 열불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12절, 13절의 말씀이 무엇인지 딱 깨달으시죠, 그죠? 지금 제가 뭐 여러분들 막 말을 빨리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한번 여러분 나중에 가서 한번 이 말씀 뭔가를 쭉 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되어가고 있구나. 이거 지금 말씀하신 게 이시구나. 적그리스도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렇게 돼서 나타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가지고 되어지는 거구나. 사람에 의해서 절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지금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에게 지금 뭘 원하시고 계신가, 이거를 보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현명한 자다 이거예요. 그죠? 여러분 마귀하고 적그리스도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마귀하고 적그리스도를 구별할 수 있어요? 마귀는 영입니다. 그런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런 말고 요한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 마귀와 적그리스도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12장 3절에 한번 보십시오. 12장 3절에. 12장 3절에 붉은 용인 마귀는 뭐라 했습니까? 12장 3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7머리와 7머리와 열뿔이 있고, 그죠? 마귀에는 뭐가 있다고요? 7머리 열뿔이 있죠. 그 머리들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7 왕관이 있다라는 거죠. 깨달았죠? 네. 그 다음에 1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13장 1절이 적그리스도도 어떻게 됩니까? 7머리 있고 열뿔이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10개의 뿔뿔에 열뿔에는 열왕관이 있죠. 근데 똑같이 7머리 열뿔인데 마귀하고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차이납니까? 7왕관이 있고 마귀는 적그리스도는 10개 왕관이 있어요. 뿔들. 지금 오늘 깨달았잖아요. 오늘 깨달았으면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답이 아주 딱 나와야 되죠, 그죠? 마귀는 7머리 열뿔인데 7머리에 열뿔이 있고,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하는 나라를 아주 예국으로 세워가지고 적그리스도 제국까지 7머리에 7왕관이 있더라는 거죠, 그죠? 애국, 아수로,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적그리스도까지 그 7머리에 뭐가 있다고요? 왕관이 있다. 7머리에 왕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7머리 열뿔인데 7번째 머리 있고, 적그리스도는 7번째 머리죠. 그죠? 7번째 머리고, 7머리에 일곱 번째 머리에는 뭐가 있다고요? 열뿔이 있잖아요. 열뿔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열왕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국부로부터 아주 로마까지 6제국은 적그리스도와 상관이 없고, 그죠? 적그리스도 상관없잖아요. 6제국은 적그리스도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환란 전에 열불인 10나라를 한 나라로 통합해가지고 7번째 제국으로 통치하니까 10왕관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힘이 센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와 적그리스도는 똑같은 7머리 10불짐승이지만은 차이가 있다. 이거를 갖다 여러분이 어떤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힘을 가졌는가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 마귀가 더 힘이 세다는 것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7머리에 왕관을 쓰고, 이건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그 나라에 그냥 그 10불 통합된 그 나라의 그 왕관만 쓰고 있단 말이에요. 10불의 왕관이지만은 7번째 제국의 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확실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이런 것들을 하여튼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면은 전체적인 것으로 아까 우리가 뭐 할 때 뭐 땅에 거하는 자 아주 뭐 그다음에 뭐 하늘 위에 거하는 자 이런 것들이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나오는 것들이 딱 나오는 거하고 생명책이 뭐가 쭉 나오고 그죠? 뭐 무지갱이 것도 있고 아주 뭐 지옥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나무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뭐 성경에서 그냥 흘러가 버리지 말고 깨달아서 생명이 돼서 아주 확실하게 계속 아주 적용을 돼서 여러분의 그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 되어져야 믿음으로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고 어디 가서 말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딱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대충 뭐 이렇게 이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아니고 딱 이렇게 해서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다 이렇게 되어져야 누가 말해도 꼼짝 못하고 거기에 아주 넘어가지 않게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7머리 10불짐승과 아주 그 위에 타고 있는 그 여자의 비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를 소상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번 시간에는 그 7머리 10불짐승인 거기에 대한 신비에 대해서 저희들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아주 확실하게 아주 정착되어서 아주 생명되어서 어느 누구에든지 담대하게 아주 목숨 걸고 이 진리의 예언의 말씀을 아주 증거할 수 있는 그 같은 믿음으로 저들 세워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